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많이 큰 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열방에서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그런 채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지금 예배를 통하여 내려주시는 그 성령을 통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쉽게 듣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성령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이곳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드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여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예배를 통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이제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하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든 모든 것을 보며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부를 때에 전체 찬송하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천하 택한 모든 성도 거룩하고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부를 때에 전체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눈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잠깐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부를 때에 잔치 참고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체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하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것을 보며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진흙같은 이 몸을 정금과 함께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주님이 계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같은 이 몸을 정금같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푸른 하늘을 나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원히 내리신 주님이 계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피어타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같은 이 몸을 정금같게 하시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에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은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마녀의 쫓아냐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마녀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쫓아야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쫓아야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김현성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이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세명교회 또 온라인으로도 이러실 때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았으면 영혼에 생긴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 주님과 영적 교제가 깊어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저의 교회 교육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봉사하는 선생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 확장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 모두들 마스크를 사용하고 사회적인 거리를 길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 세상이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제 곧 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애들들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지장 없게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병원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이 건강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함께 해 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정철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해 주시고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리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연이은 누가복음의 오늘은 1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2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37절 말씀은 같이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2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37절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한번 한 절씩 이렇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새 철을 기억하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특별 우리 연주 우리 김호준 누카스 우리 형제가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도희 집사 엄마랑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여름방학에 더 키가 많이 컸어요. 너무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눈으로라도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8월 중순이 된 가운데 미국의 대선이 정말 이제는 11월 3일로 알고 있는데요. 2달 반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화당에는 현직 대통령 트럼프, 마이크 펜스가 한 팀으로 나오고, 민주당은 바이든과 이번에 새로 카말라 해리스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의 흑인 여성 상원 의원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대접전을 앞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야말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어떤 후에 관한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새로운 전략을 드러내는 어떤 어떤 전략의 그런 요점도 이 백성들에게 먹힐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전략으로 삼을까 생각해 보면 이건 어디까지나 how이지 않을까. how. 어떻게 하면 back to normal, 그러니까 다시 예전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어떤 미국의 회복의 비전을 그들이 제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면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후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보이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2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버림바 되는, 이게 후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왓은 어떨까 생각해 보면, 소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엄청난 무궁한 영광과 권세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늘 21절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이라고는 왓의 모습도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 주님의 재림은 뭐만 있는가 생각해 보면 how, 어떻게만 있어 보입니다. 마치 신학적으로 말하면 어떤 재림의 모습, 어떤 재림은 어떻게 주님은 나타날 것인가 하는 방식과, 또 재림에 따른 성도의 자세는 어떨 것인가 하는 어떤 신학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그러나 how라고 하는 어떻게는 이건 신학적이 아니고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는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여기에 보면 율법도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예배가 있냐? 주님 오시는데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송도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우리가 오디너리 라이프에 그냥 하루를 사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지붕에 올라가고 밭을 메고 뭔가 나름대로 맷돌을 돌리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럼 언제 오시는가?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자의 날이 되면 오시겠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이런 사건은 믿지를 못하지만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전한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지적으로는 들리지만, 그러나 그분이 믿건 못 믿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주님은 오세요. 믿어도 주님은 오시고, 못 믿어도 주님은 오시고, 준비해도 주님은 오시고, 준비하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고 놀고 있어도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인자의 날이고 인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인자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인자.
인자란 말은 문자적으로 son of man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다니엘서 7장에 영원한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주인공이라고 다니엘서 7장은 말씀했어요. 신약은 마치 사람의 아들인데 그러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지칭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인자로 태어났어요. 이 땅에 오신 것도 인자로 오셨어요. 이 땅에 사신 것도 인자시고 고난받으신 것도 인자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인자시고 그 다음에 승천도 인자이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분도 누군가?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심의 주체도 당연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인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인자가 중요하냐면 사실은 신앙의 아이덴티티가 거기 있는 거죠. 신앙은 뭔가? 인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인자가 오시는 날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인자를 배웁고 또 인자를 만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놀랍게 임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인자이신 주님은 그날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24장 전체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요. 이 표현도 뭔가 하면 제자들이 종용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이 끝이란 말이 언제 사용되는 단어냐면 그저 재물을 번제로 드리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데 재물이 다 타버린 재만 남은 상태예요. 이 세상이 다 타버린 재만 남은 상태. 그러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뜻을 알면 알수록 더 무서워요. 그러면서 징조를 말하죠. 나라가 나자를 대적하며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8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재난의 시작이란 말도 사실은 뜻이 뭔가 하면 그저 여인이 산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뭔가 어린아이를 낳을 때 산고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통이죠. 그 고통의 뜻을 가진 말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말세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뜻만 생각해봐도 이 말세 어떤 종말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 오지 말아야 되는데 끝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는 세상 끝이란 단어를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런데 누가는 그런 말도 없어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시작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뭔가 핍박하고 예수님을 힐난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묻는 것으로 이제 세상 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리새인들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살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 끝에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 인간 누구든지 완벽한 준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즉 예수를 믿어야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완벽한 준비고 여러분의 준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게 말세는 우리가 서로 정죄하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는 때죠. 가정에서도 그저 가정에만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때죠. 팬데믹이 오늘날 이상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던 간에 우리는 이미 뭔가 팬데믹, 말 그대로 재난의 시작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성도로 정말 감사한 것은, 아니 그렇게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요? 한 달, 두 달이 그냥 금방 지나가요. 이게 안 지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금방 지나가요. 또 감사한 것은요, 아니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 평안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성경적으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한 걸 한번 들어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저 뭔가 그 안에서 그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다고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준비를 여러분은 끝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완벽한 준비를 마쳤어요. 우리 예수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오심의 징조가 이렇게 말했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발하지 않고 하늘의 권능이, 하늘이 흔들린다. 참 이게 우리가 이게 뭐 정말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에피디에오라고 하는 헬라 말은 보고자 하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자세히 보려고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 성도들이 갈망하는 거예요. 세 번역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 이건 뭐죠? 사모함이죠. 주님이 오시는 걸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기뻐서 뛰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그저 며칠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하루도 보지 못하니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타깝다는 거죠. 전혀 다른 입장에서 누가는 그저 인자의 오심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가 보았던 예수님의 재림은 뭔가 한마디로 신비함의 극치다. 인자의 극치다. 어떤 인자의 극치인가? 저 두 가지만 생각해보면, 첫째는 임마누엘의 극치예요. 왜 임마누엘 극치냐면 34절에 둘이 누워서 자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슬퍼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전하다가 그저 잡혀가지고 옥중에 있었는데 착고에 채워 있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 주의 사자가 주님의 영광으로 그곳에 조요해서, 그런데도 베드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하는 말이 급히 일어나라. 그 말 듣자마자 움직이니 일어나니 착고가 풀어지고 문이 열려지고 도로까지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오시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똑같은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 보면 그곳이 어딘가, 내가 주님의 품에 이끌려서 주님의 품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극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자다가 깨보니 성부의 집이에요. 주님 품이에요. 이건 임마누엘의 극치라고요. 이 임마누엘의 극치가 언젠가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그 극치를 맛보는데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보호하심과 위로의 극치예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공동번역은 번역했어요.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노아의 때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노아의 방주에 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밖에서는 완전히 폭풍이 불고 물이 창수가 그저 지구를 덮는다 할지라도 극치의 방주는 보호함을 있고 위로함이 있고 구원함이 있는, 한마디로 보호와 위로의 극치의 장소가 바로 그곳이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으려고 했던 섬김이 그 순간에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도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뭔가 약속하신 그대로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니 인자의 오심도 여러분은 어디에 있나 구원의 방주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몇 분은 아시지만 우리에게 송창수 집사님께서 올 1월 달부터 양로병원에 이렇게 계십니다. 근데 한 달 반 전, 거의 2달 가까이 됐는데 병원에 수백 명의 환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양로병원에서 이 코비드-19의 파지티브 판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수백 명의 환자 중에 유일하게 송창수 집사님만 이게 파지티브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참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데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래요. 그때부터 눈이 번쩍 띄우는 거예요.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눈이 띄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매일 전화해가지고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또 이상이 없대요. 그러다가 매일 전화하고 하다가 2주일이 지나갔어요. 또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음성으로 나왔어요. 또 2주일 있다가 그저 검사했더니 또 음성으로 나와서 지난 목요일에 일반실로 옮겨졌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팬데믹은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게 뭡니까? 교회도 무너뜨리고 성도도 무너뜨리고 목사도 무너뜨리고 그저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처럼 멸망의 자식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인자가 오셔야 극치를 이룰 수 있어요. 말씀대로의 극치, 약속대로의 극치, 방주 그대로의 극치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극치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역사의 극치가 예수님을 오시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 주님이 인자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온 세상에 인자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처럼, 그저 요한계시록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세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누가복음 17장의 성도처럼 주님 오시는 모습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더 보고 싶은 그러한 사모함을 갖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인자의 날에 그 자리에 그냥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아시죠? 초림 예수님의 태어남심이에요. 태어나서 어디에 누우셨죠? 말구유에 누우셨죠? 그런데 말구유에 누우셨지만은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가.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하면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하러 왔노라. 만나고도 예배했다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는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걸 또 그저 베들레헴에 가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뭔가 그곳에 예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는 어떤가? 승천의 장면은 누가복음 24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베다니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모인 베다니에 모인 한 500명 정도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24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영어 성경에 워십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워십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그러니까 아니 500명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모습에 주님을 경배하고 워십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는 재림에는 이 땅에 예배가 없어요.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예배가 없어요. 아니, 주님 오시는데 어느 구절도 그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했다, 찬송했다, 오심을 그저 주여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기도도 없어요. 에?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예수님 오신다고 때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예배하자고 기도하자고 모이자고 하면 여러분 가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건 적그리스도의 미혹이고 뭔가 수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는 여기 있고 저기 있다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 따르지도 말라는 건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으로 따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같아요. 첫째는 뭔가 하면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여러분, 노아가 징조를 보고 방주를 지은 게 아닙니다. 뭐죠? 말씀 따라 지은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66권 말씀처럼 노아도 하나님 말씀 따라 지은 거예요. 때가 왔을 때도 징조를 보였던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가서 그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7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명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그저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선교하라고 하는 그 명하심이죠. 그러면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요즘은 문제가 뭐죠? 하던 대로 하는 것도 멈추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다 보면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되면 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가 그날은 압니까? 그날은 하지 말라,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하라는 게 오늘,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전하고, 할 수 있을 때 예수님 전하고, 할 수 있을 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대로 하던 대로 하는 교회, 성도와 교회가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집착을 끊으라는 거, 집착을. 오늘 32절에 특별한 말이 있어요. 노새 철을 기억하라. 아니, 예수님 오는데 남의 아내이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니 노새 철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그것 대신에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 아니, 이러면 좋을 텐데 왜 노새 철을 기억하라고 했을까? 왜 그러죠? 노새 안에는 구원의 턱 밑에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구원의 턱 밑에서 소금 기둥이 뒤를 돌아보다가, 근데 오늘 그게 32절인데 31절에 보니까 그게 왜 이렇게 됐냐면, 세간, 그러니까 재물이 있으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답이 있죠. 실수로 뒤를 돌아본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재물에 욕심이 있는 거죠. 재물에 집착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 집 어떻게 됐나, 내 재물 어떻게 됐나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끝이 되면 무서운 집착들이 있죠. 재물, 이거 끝까지 그저 집착이죠. 또 뭔가 권력, 엄청난 집착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은 사람에 대한 집착이죠. 이거 참 엄청난 집착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새철을 생각하라 하는 말을 영적으로 바꾸면 뭔가, 저는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이라고 생각해요. 골로새 3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뭔가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은 때라고 생각해요. 전환점의 생각도 전환점으로 바꿀 때예요. 땅의 것만 아니라 하늘의 것에, 하늘에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쌓아놓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의 것을 생각해 보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하나님의 나라에 쌓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수개월의 팬데믹의 와중에서 미국 안에 가장 의미가 있었던 일이 요즘 말로 BLM 이렇게 말하죠.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하는 무브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한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상하게 변하는 가운데 있죠. 지난 월요일에는 시카고가 요즘에 가장 데모가 많습니다. 이 소위 블랙 라이브스 매터의 데모가 많은데, 이게 지난 월요일에 시카고에는 수백 명들이 약탈로 변해가지고 상점을 급습했는데, 그 상점의 피해 액수가 얼마냐면요, 6천만 불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그저 이 미국 저는 시카고에 한참 살았으니까 알고 있지만은 이게 6천만 불의 약탈을 당했어요. 이 폴리스들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루딩하는 이 사람들을 100명을 체포했어요. 그랬더니 시카고의 블랙 라이브스 매터의 대표인 아리엘 애킨스라고는 여자가 경찰서 앞에서 모여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약탈하는 자체를 옹호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서, That is reparation.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보상받은 거라는 거예요. 보상받은 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을 원하든지 우리는 그저 they can take it,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they have insurance. 그게 답이에요. 보험을 갖고 있으니
얼마든지 우리는 약탈하고 가질 수 있다. 그것이 블랙 라이브스 매러의 에리엘 애킨스가 지난 월요일에 경찰서 앞에서 그저 인터뷰 중에 한 말입니다. 무법시대죠. 죄악을 즐기는 무서운 세상이죠. 그래서 주님이 인자의 날 마지막에 30절 끝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러면서 끝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란 말은 헬라말로 소마입니다. 소마. 이 소마란 말은 어떤 시체를 드러내지만 이런 뜻입니다. 몸은 살아있는데 인간 이주의 생각, 사상, 집회, 정치를 말하고 있어요. 그냥 마지막 시대에 몸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인간 이주의 생각, 사상, 집회는 거기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독수리들. 썩은 것을 좋아하고 시체를 좋아하는 그저 사단마귀 독수리들이 모이니 성도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는 성도의 지혜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사는 성도에게는 살리는 영이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붙잡고 사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집착은 노새처처럼 끊어버리고 그저 두지 않고 끊어버리고 우리가 섬기던 대로, 예전에 섬기던 대로, 그저 오늘 또 여러분이 섬기던 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 오시는 날 인자로부터 칭찬받고 또 칭송받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저 우리의 삶이 우리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문을 여는 주인이십니다.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저 헤븐리 피스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먼저 완벽한 준비, 완벽한 주님 오실 때 어떤 것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완벽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하고 보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주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법정 명령에 이제 허락을 받는 가운데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문을 열어서 영적인 숨을 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끝이 온다고 하는 것이 두렵지만 그러나 누가가 오늘 또 말씀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완벽한 준비를 마칠 수 있다고 하신 이 누가의 음성을 오늘 또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헤븐리 피스, 그 하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인자이신 주님 올 때 그날을 더 보고자 사모했다고 하는 그 성도의 고백이 아버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동안 우리가 섬겼던 대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섬김을 회복할 수 있는 하던 대로 하는 귀한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영원한 하늘의 걸 바라보며 하늘나라에 더 많은 것을 쌓아놓을 수 있는 일에 아버지 분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어렵지만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문을 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적절하게 와서 아버지 파킹장에서든지 친교실이든지 예배하는 놀라운 영적인 숨을 활짝 쉬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기쁨과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그동안 일부 예배만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지난번 오셨던 대로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가 예배를 늘켜서라도 저희들이 예배하고 정 이것도 부족하면 뭐 사부 예배를 하나를 더 하든지 간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일에 우리 교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또 친교실에서도 파킹장에서도 같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법원에서도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임시 허락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히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데 어려우신 분은 FM 89.9를 통해서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나 집에서 드릴 때 우리 메일링 하시는 헌금들 하시는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2주간만 저희들이 피택 장로 부부 안수입사 부부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2시 반부터 3부 예배 마치고 45분 정도만 두 번에 거쳐 하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새가족반 오늘 오신 우리 등록하신 성도님 가정 포함해서 33기 훈련이 9월 6일 주일부터 이렇게 그것도 한 40분 정도 이렇게 4주간에 걸쳐서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 병원 종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에 우리 김정우 집사님 가정이 나데라 렌치로 이사를 갔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등록하신 김석균 집사님 저 앞쪽에 계신데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세 선교의 7구역 김병희 장로님 구역이 되겠습니다. 또 저 뒤에 계신 우리 김주석 집사님 그레이스 전주석 집사님이죠. 예, 그리고 알리소비에 사시고요. 모세 선교회 누디아 선교회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강희동 집사님 구역이 됩니다. 끝나고 서로 인사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84장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빨간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는 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날 주님 전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고 그 영광의 주,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조요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베드로가 그저 착고가 풀어지고 문이 열려진 것처럼 이 어려운 팬데믹에서도 착고가 풀어지고 문이 열려지는 기적 같은 은혜를 우리 삶 속에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권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산가정 특별히 등록한 우리 김석균 집사님, 전주석 또 그레이스 집사님 가정들을 하나님이여 복 내려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 역사해 주시고 이 와중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귀한 종들의 가정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더욱 복되게 하시고 놀랍게 하시고 또 영광 돌리는 일이 아버지 섬김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루카스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제목대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도 구별하셔서 더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또 축복을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리로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고자 하는 무심령들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지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